네, 새벽에 잠을 깨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심령에 복을 다하셔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육체가 잠시 피곤할 수도 있는데 속지 말고 성령 안에서 깨어나셔서 여러분 이 하루를 정말 주님 붙잡아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강건하십시오. 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려운 것도 쉽게 가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쉽게 풀어질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는 우리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러면 된다. 이런 어떤 단순한 진리 속에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마귀가 여러분 근데 이걸 잘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함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복잡하게 살게 만들어요. 힘들다 어렵다 많이 말들을 하는데 이건 따지고 보면 여러분 계속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단순해지지 못하고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복잡하다. 할 것이 많으면 좋은 줄 아는데 할 것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하나만 선택하면 좋겠는데 선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거죠. 그 사이에서 영적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거 딱 잡아야 되는데 계속 헤매는 거죠. 그죠? 이것도 기웃 저것도 기웃 그러다가 여러분 고민이 많아지고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고 노리는 거죠. 어제 말씀 나누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준다 했지 않습니까? 많은 길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찾는 거고 복잡한 것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 한 개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인데 그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열리고 보인다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여러분 신자들은 복잡한 많은 것들을 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 바로 그거 한 가지 보고 그거 붙들고 가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마귀가 이 단순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래서 그냥 막 가도록 하는 거죠. 기도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막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낭패를 당하는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마귀가 여러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 없으면 복잡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쉬워집니다. 한 번 더 따라할 것이 기도하면 무조건 쉬워진다. 무조건 쉬워집니다, 여러분. 무조건 쉬워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복잡한 상황을 만나도 기도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그 복잡한 것도 한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한 길 따라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거죠. 그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가능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흥분하고 기뻐하거든요. 사람 죽였는데 기뻐하는 거죠. 반응이 좋은 거예요. 반응. 이 반응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반응해주고 환호해주니까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헤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정신입니다. 인기 있고 많이 따르고 사람들이 환호해주면 그것이 최고인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이 대장인 베드로까지 잡아 넣어 봅니다. 왜요?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합니까? 5절에 딴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 한 구절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고 옥중에 나타나서 쳐서 깨우고 가라, 겉옷을 입어라, 이 일이 다 일어난 거죠. 그죠? 이 한 구절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재판을 준비하고 탄원서 쓰고 대책회의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힘을 쓰고 헤롯과 친한 사람 붙이고 이러지 말자고 적당히 타협하자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된다. 그냥 여러분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거 한 구절 끝입니다. 끝.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상황을 쉽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도의 상황. 기도를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로 나타나고 오늘 일어난 일, 문이 저절로 막 열리고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저절로 열려요. 저절로.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은혜죠. 은혜. 저절로 되더라.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와, 연구 많이 하고 복잡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눈을 기울이는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문이 열리는 것들 저절로 열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오늘 기도해 보렵니다. 하나님 저절로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잡한 생각 많이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목양일념 그냥 기도하고 본질에 충실히 다 하고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든 건 하나님 저절로 풀리고 저절로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에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저절로 되게 해주는 거,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 붙들리는 거,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은혜로 사는 거, 기도하면 저절로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기도가 제일 쉽다. 이것이 여러분 저희들의 구호가 되기를 바라고 동탄 동산교회 구호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인생의 구호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쉽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쉬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간증거리, 이야기거리, 하나님 역사하셨던 이야기거리,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쉽게 표현하고 말하고 간증이 터지고 넘치는 여러분 그런 가정되고 그런 셀이 되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되는구나. 여러분 저절로 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더라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둔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내 걸음을 견고케 한다 그러셨습니다. 견고케.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어려운 기도도 쉽게 만드는 기도, 오늘 한 구절인데 그죠? 이 한 구절 속에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보면은 여러분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라는 단어죠. 교회는 뭐였죠?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죠? 예수는 교회 이야기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죠. 그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장악하려고 했지만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교회를 여러분 사탄이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못 이깁니다.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주권자 되시는 고백이 있을 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이야기를 했죠.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하면 맺고 푸는 일들이, 하늘에서 결정되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 교회의 결정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 컨펌되고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여러분 모이기만 해도 능력입니다. 어제는 기도하려고 찾기만 해도 능력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만 해도 능력이에요. 모이기만 해도 능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해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한다라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합니다. 일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들도 하나님께서 결정짓고 끝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십시오. 일 끝에 그냥 교회가 기도했고 그냥 풀려났고,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가 어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이곳. 여기 이 사도행전 12장 넘어올 때까지 이 사람들 계속 이 집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집에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내년에는 중보기도 학교를 할 겁니다. 할 거고, 중보기도 학교 하면 여러분 또 기도도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건데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고 옥중 권세를 깨뜨려서 문 열게 만드는, 저절로 열게 만드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에 집중하는 또 중보기도 학교를 할 거예요. 그럼 많이들 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복되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두 번째 볼 단어가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그죠? 간절히. 5절에 보십시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자,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죠. 공동번역에는 줄곧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이 본문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과거인데 동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쉬워지면 여러분 하나님도 쉬워진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쉬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간절한 기도는 뭘까요?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할 때 간절히 하는 거 좋지만 여러분 진짜 간절한 기도는 간절하면 쉬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더 강도가 세지죠.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라. 반복해라. 계속 지속해라. 이 간절하게 기도해라. 절박하게 기도해라. 여러분 결국 그겁니다. 포기가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기도뿐 아니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죠. 간절함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애절함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애절하고 간절함이 있으면 있잖아요. 돌파합니다. 돌파하고 그거 붙들고 승리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기도에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에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고 응답하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사람 하나 만나 어제도 아내랑 동네 장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장 보러 갔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있는데 아내랑 이 사람하고 전화해봐라 막 그랬던 사람인데 있잖아요. 근데 갔어요. 딱 갔는데 동네 마켓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뭐 전화해봐라. 근데 전화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화로 안 되니까 뭐 전화해가지고 뭐 할 이야기 아니니까 그냥 만나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 동네 사람 아니에요. 광교 사는 사람. 그럼 보니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옆에 1일 날에 이사 왔대. 만나는 거죠. 여러분 징조예요, 징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징조로 받아들여버려요. 하나님 일하는구나. 뭐 그 사람 통해서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셨네요. 그냥 말만 했는데 우리 둘이서 말만 했는데 전화만 해볼까 이랬는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타이밍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세요. 우리 일상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서도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영적 둔감 아닙니까? 그죠? 간절함이 사라지면 둔감합니다. 딴 거 없어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지는데 기도가 죽으면 분별이 안 돼요. 안 보입니다. 눈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게 역사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신자들 삶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편만한 거죠. 뭐 그냥 그래서 그랬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저절로 된 일이잖아요. 그 저절로 된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소중한 사람 만나야 될 사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누군가 만나야 되고 일이 풀어져야 되고 할 때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 여러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 이거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요. 간절한 사람에게 반복해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합니다. 열립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일들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감춰졌던 것들도 다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던 것들도 눈앞에 나타나 버린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눈이 없으면 기도의 영안이 안 열리면 안 보여요. 이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시야가 열립니까? 간절함에서 시야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절박함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열어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기 시작하고 상황들도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죠. 여러분 이 간절함, 이렇게 간절하게 시작할 때 보십시오. 이게 쉽습니까?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겠지만 몸이 움직이죠. 그죠? 육체를 써야 됩니다. 육체. 간절하게도 부지를 부르짖고 육체를 써야 됩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그 애들 모임하고 기도하지만 오늘 6시 반에 데리고 가십시오. 6시 반까지 기도합니다. 미리 가봐야 소용없어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6시 반에 아이들 데리고 가십시오. 애들도 보시오. 기도하면 있잖아요. 오만 인상 다 쓰면서 기도해요. 애들도. 간절히 기도하는 애들 보면 있잖아요. 눈 막 감고 막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기도한다고 애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멍 때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언제 멍 때리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나는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영광 보여주면 나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더 큰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 영광스러운 보여주면 보겠냐? 하나님 죽을 것 같다고.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생각 무엇의 장면을 또 보여주셨어요.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니는 구할 수 있냐? 와,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보여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리고 그 하나님의 흔적이라도 내 인생 보기를 원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그 흔적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겠어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되셔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목격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거 경험하는 거 신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께서 오늘도 그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5절에 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도 그 사람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 누군지 알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죠? 우리가 부탁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딴 데 시선 둘면은 여러분 굉장히 싫잖아요. 가족끼리 이야기하는데 눈 딴 데 돌리고 딴청 부리고 있으면은 막 미움 사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념 속에 한 부분이 있는 사람처럼, 한 부분에 있는 어떤 누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큐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그렇게 고정하고 그렇게 집중할 때 우리의 하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대단한 위대한 그 하나님 앞에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옥문을 저절로 열게 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 살아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그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고 믿음의 기도가 더 드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